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확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가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 문제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종교 개혁자들을 포함해서 메로 형제들에게도 매우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이런 관점은 현대 신학의 메로에 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 네오피투스는 우리말로 이제 그 새신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신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반젤리스타 이거는 이제 복음주의자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김복음 목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새신자와 이제 목사님이 두 사이에 관해서 확신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먼저 에반젤리스타가 이렇게 묻습니다. 에반구리온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에반구리온. 거기서 이제 에반젤리스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에반젤리스타가 이렇게 물어요. 네오피투스 이웃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쩐지 마음이 심히 무거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네오피투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고한 이 성경 구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반젤리스타가 이렇게 답을 해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확고한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검증된 진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까지 누구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직접적인 행위로서의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믿음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에반젤리스타 이 목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이제 네오피투스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했는데 받아서 말하기를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면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당신이 믿고 있으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바른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반젤리스타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은 바른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오피투스에게는 충분한 답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을 이어가요. 제가 믿음을 두어야 하는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압니다. 믿음을 두어야 하는 기초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그 기초 위에 믿음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내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는지 확신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이제 이 네오피투스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에반리스타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군요.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당신이 믿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원하는 것 같군요. 이렇게 묻자 그제서야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확신을 분리할 수는 없되 구분할 수 있다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확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에는 확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확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본질에 해당되는 확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는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칼빈은 그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확신이 그 믿음의 본질에 해당되는 확신 말고 믿음의 본질에 해당되는 확신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은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개혁신학은 직접적인 믿음의 행위와 반사 행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 이거는 반사행위 이렇게 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혁신학은 이렇게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와 반사행위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네오피투스는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가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초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네오피투스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에반젤리스타 목사의 이 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즉, 그가 알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거였던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이 확신을 품어서 그분께 구원받는 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자기 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과 그의 목회자 친구들은 현대신학의 매로우의 이런 대화 형태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신학의 매로우, 개혁신학의 정수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을 꼭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래요. 지금 이제 약간 1500년대에 쓰여진 책이어서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이어서 굉장히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현대인들에게는 청교도 서적들이 읽기가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좀 문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체로 돼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딱딱딱 끌어가면서 읽지 않으면은 그 논지를 쫓아가지 못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잘 쫓아가면 정말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은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것이
성령의 3차원적인 사역 덕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밝혀 우리 영혼에 빛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역사를 밝혀 우리의 삶 속에서 칭의와 성화가 믿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삶의 열매들, 삶의 표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8장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표지가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차원의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또 세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혼과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피투스를 고민하게 했던 질문에 대한 복음적인 답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답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와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은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 그분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에는 본질적으로 확신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행위는 그 안에 확신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 확신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죠. 이 열매가 뭐다?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그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신지를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이 확신에, 믿음이 이 확신이라고 하는 차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머리 교수도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는 분명 확신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 그의 상태에 대해 이루어진 변화에 이 확신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요. 참된 신자의 믿음이 아무리 약해도, 그가 받는 시험이 아무리 극심해도, 자기 상태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동요되어도 양심에 관해 그는 믿기 전의 상태에 있지 않다. 신자의 양심은 불신자의 양심과 완전히 다르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바닥을 칠 때도 신자의 양심은 불신자의 확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의 수준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무리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최고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자의 이 양심이 그 확신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그 수준마저도 이 불신자가 최고의 수준을 가질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존 머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메로 형제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은 믿음과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고백은 믿음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적인 확신이든 표현된 확신이든 확신은 믿음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일단 이런 거예요. 일단 제 믿음을 논외로 하고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 이 질문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보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적으로,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 경험에 입각하면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고민하는 사람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나는 이제 믿는 거는 그냥 논외로 치고 일단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벌써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주의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는 믿고요. 이제 그건 논외로 치고 그것 말고 뭔가 내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요구해요.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소위 실천적 3단 논법에 대한 오해와 완전한 거부 모두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천적 3단 논법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거를 말할 때 이제 3단계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또 내 안에서 나타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나타날 수 있구나. 또는 뭐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3단 논법도 믿음에 대한 고려 없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천적 3단 논법이 믿음과 별개로 확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고안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은 옳지가 않아요. 자, 이것이 네오피투스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반젤리스타가 확실히 파악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교도, 이제 이걸 쓰신 분이 에드워드 피셔라고 하는 분인데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의사가 이런 책을 썼나 싶은데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인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내용들 보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우리 시대의 의사가 갖고 있는, 의사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깊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신학자예요. 제가 볼 때 직업이 의사이지만 그 책 내용 보면 신학자예요. 우리 시대의 신학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뛰어나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거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난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오피투스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막 곧장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막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는가, 거기에 그 믿음을 두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거친 후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런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도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죠. 자, 그래서 에반젤리스타가 네오피투스가 정말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이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피투스는 스스로 신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다만 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자가 돼요. 근데 네오피투스는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신자가 되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또 믿음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사 행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어떤 논의도 믿음과 별개가 아니라 믿음의 배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첫 번째 루트가 아닌, 즉 믿음이 아닌 믿음과 상관없는 두 번째 루트로 갈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에 대한 이런 올바른 자기 인식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고 이해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들을 아는 이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물론 지식이 거의 없어도 진정으로 확신할 수 있기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믿음은 이미 가진 지식 위에서도 스스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확신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신은 은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거저 주어지는 칭의, 입양, 중생에 대한 분명한 이해 위에서 자라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확신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적이 있다라고 퍼거슨 교수가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적이 뭐냐?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이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첫 번째 적이다. 첫 번째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은혜의 열매일 뿐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해도 구원 자체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 뭐 구원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막 구원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행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막 그것을 구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것마저도 은혜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근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만해 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웃지만 다 우리가 갖는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실 만 했어. 왜냐하면 막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내가 지금처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미리 아셨을 테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전국을 찌르고 있죠.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약에 거꾸로 내가 이런 이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겠어요? 못 갖겠어요? 못 갖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했어 이런 생각 갖고 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심을 내지 못할 때는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첫 번째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잊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은 앞에서 이미 소개했던 것인데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성부께 값없이 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퍼거슨 교수는 진단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성부께
값없이 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왜 이런 생각 갖느냐면, 그리스도를 진노한 성부가 우리를 용서하도록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를 설득한 분으로 묘사하는 설교를 듣고 자란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막 진노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렇게 애걸하는,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마지못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고 원수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심이 싹터서 확신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존 오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과 정신이 이만한 믿음의 수준에 올라 그 영혼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그 아래에 소망과 두려움, 풍랑과 구름이 뒤섞인 시끄러운 곳에서 살고 있다. 저 위는 평화롭고 고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높이에 이르는 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을 언제나 자유롭고 친절하며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며 변함없는 분으로, 특별히 아버지로 모든 상냥한 커뮤니케이션과 사랑의 열매들의 위대한 근원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맹점은 삼위일체의 조화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확히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랑과 긍휼과 죄인들의 친구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떠하면 그가 드러내시는 성부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올라가죠.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를 오해해서 하나님은 막 인색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뭔가 얻으려면 우리가 막 열심을 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데서 율법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방해거리는 칭의가 최종적이고도 완전하다는 점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마지막 날의 칭의는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 때 내리는 선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칭의가 현재로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칭의는 최종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잖아요. 근데 의롭다움을 받은 그 수준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셨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했던 그 수준과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점에서 칭의는 완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유일한 의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언제나 처음 믿을 때부터 최종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의 의의 이 정도는 변함이 없어요. 성장도 없습니다. 그 의롭다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칭의는 최종적인 이 칭의가 현재로 앞당겨져 있어요. MPP에서 말한 그 바울의 새 관점 얘기했잖아요. New Perspective of Paul, MPP.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칭의가 유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 완전한 칭의가 유보되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확신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이거를 막 열심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적인 칭의는 이 최종적인 칭의가 현재로 앞당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칭의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다양하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유산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크게 보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가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자로 음역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교입니다. 칭의가 완전하다고 믿는 것은 확신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가 위대한 구주시며 우리의 구주시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확신의 문제에서 그리스도는 핵심입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칭의를 오해를 해요. 칭의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그 부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칭의를 가톨릭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칭의는 내 안에서 있는 그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만족을 드리는 완전한 의거든요. 그 의의 근거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라고 간주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여겨주신다, 정가해 주신다 막 이런 신학적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다 이해는 하지만 실천적으로 그거를 적용할 때는 뭔가 내가 내 안에서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이걸 가지고 내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이거 없으면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런 것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이 칭의에 대한 이 이해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완전한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퇴보하거나 방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능하지만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끝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확신의 수준이 높으면 헌신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차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의 근거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구원의 확신을 점점 풍성히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 누리는 것이 그냥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통해 나타나느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내가 이 확신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저런 삶의 표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더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육신, 마귀와의 싸움에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자신의 구주시라는 확신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확연히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후에는 약해진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열매로 반드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확신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강화하고 확증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믿어 순종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께 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삶의 표지들, 순종의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죠. 요한 1서에서. 복음서가 전도의 목적을 위해 쓰긴 했지만 요한이 처음 서신을 쓴 데는,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가까운 문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냐, 또는 이제 요한일서 전체를 가리키냐, 이런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한일서에서 그 전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몇 가지 표지들을 알려줘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에서 신자의 삶에서 확신을 강화하는 네 가지 도덕적인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시금석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몇 가지 그 순종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진정한 확신이 진정한 순종과 짝을 이룬다는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쓴 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에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잖아요.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방종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이 순종의 열매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믿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자의 삶에서 확신을 강화하는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신을 강화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진정한 믿음은 의로운 삶으로 증명된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은 성령의 열매, 즉 새로 태어난 새 가족의 가풍과 일치된 인격의 열매에서 중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도덕적인 특징을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을 합니다. 즉 확신은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죄에서 멀리 떠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결론이에요. 따라서 죄를 떠난 삶은 믿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도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순종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종의 열매는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존재를 확증해주는 중생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3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닌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이거를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4장 7절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순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요한일서도 제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현대신학의 매로에는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이 이 부분인데 잘 보십시오. 자, 에반젤리스타와 네오피투스가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확신, 내가 믿음의 기초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은 이미 네오피투스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막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에반젤리스타가 네오피투스에게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오피투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점과 더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제게 아무런 외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지금껏 어떤 진정한 외적 증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참된 내적 증거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정으로 믿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오피투스는 갖고 있는 고민이 이런 외적인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외적인 열매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이런 대화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나한테는 이런 외적인 열매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이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굉장히 영혼이 겪는 이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반젤리스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제가 핵심인데, 혹시 당신이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당신이 믿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나님의 계명에 억지로 순종하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확신을 짜내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에반젤리스트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억지로 짜내려고, 스스로 그 열매를 막 짜내려고 하나님의 계명에 억지로 순종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막 많이 맺어서 내가 그 큰 확신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정말 의외로
뜻밖에도 그렇게 고면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믿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억지로 순종하지 말라고 고면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일반적인 이런 생각과는 좀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고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포커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당신이라면 자신의 삶 속에 중생과 믿음의 증거가 잘 보이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언이 반문화적, 심지어 반복음주의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당신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기독교 상담자를 찾아가 이런 조언을 듣는다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는가? 왜 이런 고면을 반문화적이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명쾌한 방법을 알려주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언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조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토머스 보스턴은 이 현대신학의 메로에서 말한 에반젤리스타가 말하는 이것이 이 조언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종이 믿음과 상관없이 확신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는 점을 정확히 강조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굉장히 핵심을 짚고 있지 않아요? 억지로 순종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얘기는 그거를 충분히 확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적인 권면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관계를 바르게 핵심을 짚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진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면 그리스도를 더 크고도 분명하게 볼 때 생깁니다. 저는 여기가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은 구절이에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해요. 그렇지만 보스턴은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증거는 열매처럼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의 위치와 지위가 무엇인가를 계속 이런 시각 저런 차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계속 들으면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가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순종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구원의 확신도 그만큼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위대함은 저는 이런 데서 발견돼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우리가 가끔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확신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당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은 자칫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이 있다는, 즉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확신은 믿음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확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삶을 증거로 낳는 확신입니다. 윌리엄 퍼킨스 등은 확신이 중요한 이유로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결론을 과감히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확신에 이르기 위한 세 번째 차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강의도 마침 그 지점을 막 지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로마서 강의할 때는 좀 더 폭넓게 깊게 하겠고 여기서는 다음 주에 할 것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이렇게 살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외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즉 성화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칭의에서 찾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는 칭의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근거에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커져가요.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순종의 열매, 성화의 열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이런저런 표지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확인되지 못하는 때를 지날 수 있잖아요. 네오피투스가 고민하는 것처럼 난 이런 외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절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말한 에반젤리스트가 고민한 것처럼 그 외적인 증거를 많이 맺으려고 스스로 애를 쓰지 말라고.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커져가고 구원의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순종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앞에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듣고 있는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가 하신 일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의 위치와 지위가 무엇인가를 아는 이런 것들이 주된 설교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냥 간단한 몇 가지 그런 뻔한 어떤 것들을 다 그냥 전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론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거의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는 이 부분을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전율이 일어나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당신이 믿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나님의 계명에 억지로 순종하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확신을 짜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알면 그 외적인 증거는 열매처럼 저절로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누려지면 전도하는 방법, 전도 세미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차고 넘치는데 이거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칭의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외적인 증거,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화의 열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외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맺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적인 증거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때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외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아는 일에 몰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다음 주에는 이 확신의 세 번째 차원인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시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자들이나 메로 형제들, 현대신학의 메로의 그 저자도 이런 것들을 잘 알았기에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다루었던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풍성히 조명해 주셔서 거의 3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한 채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한 채 어떤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만을 기다리거나 또는 어떤 데에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뭔가 그것 이외에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는가라고 하는 헛된 궁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보게 하시고, 이런 외적인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때라도 이 믿음과 확신의 이 관계를 잘 이해했기에 이들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제시해 놓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잘 따라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게 하시고 더 큰 확신을 누리는 것을 통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서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